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53번째 시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8장 1절 말씀으로 2023년도 첫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8장 전체를 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8장 1절의 말씀을 하나씩 조금 더 확대해 가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이, 넓이,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런 스타일로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 그 말씀을 2절에서 한번 부연 설명해 주고 또 3, 4절에서 한번 또 설명해 주고 5절에서 8절까지 또 한번 설명해 주고 9절에서 11절까지 또 설명을 해 주면서 이 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8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훨씬 더 성경 안에 중요한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은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말씀이고 더 확대해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요, 이 8장 1절의 말씀에 아멘, 맞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에 세워지는 축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 1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8장 1절의 말씀 속에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한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 8장 1절의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맹맹해 보이고 뭐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에서 세워진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축복이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8장 1절에서 2절 넘어가고 이 4절까지 갈 때 볼 때 이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근거,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스타일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쭉 읽으시면 좀 더 8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서 8장 1절에서 4절 1절의 선언을 기반으로 2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 사랑하심으로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선포예요. 이 모든 정죄함이 없는 이 일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아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글로만 보면 무슨 구호 같고 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이 보여질지 모르는데 실은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구호나 선포나 어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미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예요. 그 선포의 그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이전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실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8장 1절을 볼 때 시작할 때 이런 단어가 있었죠. 그러므로 이제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그 이제라는 단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것이 드디어 왔어 라는 느낌으로 우리는 그 이제라는 단어가 다가올 텐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제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뜻을 세우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해왔던,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었던, 선행되어진 작업들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때가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이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제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냐? 그 이제라고 선포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요. 우리 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뚜렷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의 모든 공로는 다 누구에게 돌려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 그 준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그 생각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부분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연약한 상태로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잡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한 일들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함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미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받는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 나눴었거든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아버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죠. 나에게 가문의 성을 물려주고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유전적인 것을 이어받는 그 공급자로서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깊이 사랑하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쓰여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분, 가장 크게 사랑하시는 분,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들어있는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 좀 더 지나가면 이 말씀 나눌 텐데 로마서 8장 1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아버지가 아니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저절로 우리 입에서 이렇게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감동되어지면서 내가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분에게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버지만큼 사랑하신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준비, 실행의 과정 속에 있던 근원적인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같이 사랑하시고 나는 아버지를 어떤 사람처럼 사랑합니까? 자녀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처럼, 아버지의 아들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서로 이 교류가 되어지면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 속에서 실은 우리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의 포인트가 보이죠.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대신에 나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따지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어디냐? 정말 집안에 온 동네 매달아 놓은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잘 안 됐지요. 그런데 이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의 위대함을 알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정죄함이 없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정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정죄를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정죄를 감당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으로, 무한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에, 이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7장에서 우리 나눴죠.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자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율법을 바라볼 때 이 안에 축복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자의 당당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죄 속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내가 연약해요. 연약해서 이 죄로부터 떠날 방법이 없어요. 또한 율법을, 내가 죄된 자로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이 힘이 있으면 나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겨내 줄 텐데 율법의 권세는 그 권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연약하다, 연약하다. 이 연약한 게 뭐냐?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을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로마서에 쓰인 연약하다는 이 단어는요, 총체적인 연약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연약하고, 의지적으로도 연약하고, 종교적으로도 연약하고, 물질로도 연약하고, 육신의 건강으로도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압제를 당할 때 벗어날 힘도 없는 연약함이에요. 특히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존재의 연약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 무대책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정죄함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함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미리미리 다 실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정죄를 이미 씻어내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어들 이해 못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단어 하나만큼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하사라는 단어예요. 이 정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여러 개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뭐 정한다라는 것도 될 수 있죠. 순서를 정한다. 뭐 또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정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요. 기억하십시오. 여기도 성경에다 표시하셔도 돼요. 정죄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뜻이에요. 정하다라는 표현.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라는 단어하고 그 1절은 명사형, 이 3절에 나오는 정하사는 동사형.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한다는 게 뭐예요? 정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정죄하셨다. 이 정죄하셨다는 단어로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긁어 모아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당해야 될 형벌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하사라는 표현이에요. 정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시 물어봐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를 당하셨나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무대책, 무방비 해달라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간단하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아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라는 이것을 얄팍하게 묵상하면 그냥 슈퍼마켓에서 뭐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 쉬운 방법이었다면 오래 준비할 이유가 없지요. 오래전서부터 만세부터 계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쉬운 길이 하나님께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그토록 깊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강할 수만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셨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죄가 나날이 깊어지고 죄를 향하는 인류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점 커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한 탄식과 울음과 고통의 소리가 나날이 커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실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카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카드를 꺼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돌이킬 수 없는 죄사함, 대속의 은혜를 저들에게 줘야 되겠구나.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면 또 저들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을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모든 인류 대신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게 쉽냐고요? 절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겁니다.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내가 다 했다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 속에,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이 들어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도 함께 들어있는 정말 위대한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축복이 바로 정죄함이 없는 이 선언 속에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죄함이 없다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죽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함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계획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이 단순히 그냥 죄가 없어진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정말 풍성하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것까지도 다 들어있는 토탈 패키지의 축복이 이 선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풀코스, 뭐 풀옵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풀코스의 축복이고요, 풀옵션의 축복이고요, 그다음 풀패키지의 축복이에요. 간단한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율법 앞에 서 있는 내가 달라지는 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전엔 율법 앞에 서 있을 때 이 율법을 어떻게 느낍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느끼게끔 되어졌던 죄인의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 나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우리의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어지는 이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 다양하게 이해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생명을 주는 뭐 성령의 힘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이들은 생명과 성령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이 부분 더 표현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입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 8장 4절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유대인들이 이 말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 성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선민이란 뜻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게 성민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러와서 시내 산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룩함은요, 축복이에요. 정말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무엇으로 된다고?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살 수 있었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갈 길이 있었나요? 불가능했잖아요. 율법 앞에 설 때 두려워요. 율법 앞에 설 때 걱정돼요. 율법 앞에 설 때 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더 깊이 들어오니 어떻게 거기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는 이 선언 뒤에 놀라운 축복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칠 것 없이 들어오는 축복을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그 목적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죠. 크리스찬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고 예수의 사랑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다.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그 목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선언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우리에게 선언을 주실 때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4절에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이 표현 속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따라는 어디냐? 그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냥 따라갈 때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거룩함을 향하게 되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귀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도달하는 정도로 표현했느냐? 아니에요. 여기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8장 4절 끝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루어지게 한다. 이 단어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단어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레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여러 차례 쓰여진데 다 귀하게 쓰여진 단어예요. 언제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이 단어를 써요.
마가복음 14장 49절.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할 때 그 이루려가 이 단어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또 언제 쓰여지냐? 때가 찼다.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 라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할 때 같은 단어예요. 또 언제 쓰여지느냐?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이다. 그리고 나니까 무엇이 충만할 때 쓰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라는 이 이룬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됐어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걸 느낌이 오시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뿜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있어 어느 정도 있어 이게 아니라 차고 넘치고 뿜어져 올라가고 폭발하고 그럼 완전히 다 채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뒤덮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선언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며 받는 축복이라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정죄함이 없는 선포를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축복이 아닌 거지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포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의 축복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들어있고 이 선언 속에는 성령님의 깊은 사랑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자르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연약해 쓰러지는 걸 성령께서 두고 보시겠어요?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세우고 바르게 만들고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엎어져 있으면 엎고서라도 이고서라도 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풍성한 차고 넘치는 거룩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며 명령하셨어요. 성령께서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셔요? 아버지시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포가 정말 축복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얘기인 것처럼 들려져요.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성령님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게 하려고 하려는 그 과정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포는 간단한 선포가 아니에요. 이미 실현되어짐의 시작의 승리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간다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뭐 이상한 것으로 찾고 뭘 이상한 것으로 간구하고 뭐 이상한 것으로 마음을 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충만한 믿음, 굳건한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확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만족을 100이라고 칩시다. 이 100 하나님만으로도 차고 넘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이미 100, 200, 300, 400, 500, 1000이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받은 자들은요, 기본이 만족이에요. 기본이 기쁨이에요. 기본이 평안이에요.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뭔가 더해지고 하는 거는 데코레이션이에요. 장식이에요. 있으면 기뻐요. 하지만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삶의 축복이거든요. 이 8장 1절의 말씀을 알면 성도들의 믿음이 꾸준하게 갈 수 있어요. 이 말씀만으로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정죄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깊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8장 1절의 말씀을 성도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좀 더 깊은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좀 다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 날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늘 불만족스러움에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스스로 눈을 뱅글뱅글 돌리고 찾고 나서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8장 1절 말씀이 한 절만으로도 이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8장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이 8장에 열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8장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똑똑한지. 다들 이 말씀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저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목사라서 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돼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8장 1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기도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여러분들 16절 19절 우리 전에 한번 이 말씀 읽어서 아실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 쭉 지나간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기도하거든요. 이 충만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을 이해하고 나면 이 충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죄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그 사랑,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성령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충만함이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충만한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자,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된다,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구원받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